주의로 5일 동안 지은 죄와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도리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양심의 자유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다 이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은 죄와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더 큽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얻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줍니다. 질병을 줘요. 저주를 줘요. 실패를 줘요. 사망을 주고 환난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요 가난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저주가 떠나가지 않아요. 실패가 떠나가지 않아요. 사망이 떠나가지 않아요. 환난이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에서 떠나야지만 이 모든 것들도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내가 또 죄를 범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생겼구나. 근데 내 힘으로 이 죄를 버릴 수 없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죄사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여러분을 가책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줬다는 걸 믿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한테 이길 수 없고 죄에 대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패배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리어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양심이 자유로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지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까? 양심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없기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여러분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에 죽은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계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지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란 말.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은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 받을 때요, 양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양심이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심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잘 받고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면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기에 순종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나 착하고 선한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찔림받는 양심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해지다가 결국에는 양심이 화인 맞음으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단에 빠지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됩니다. 얼마나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나쁜 생각만 품어도 마음에서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워낙 깨끗하고 청결해졌기 때문에. 그 양심 다음이 바로 착하고 선한 양심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진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양심에서 점점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요, 이제 찔림받는 양심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찔림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질 때는요, 마음에 찔림 받는 게 없어요. 왜? 워낙 깨끗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락을 해서 착하고 선한 양심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타락하면 찔림 받는 양심이 된단 말.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찔림 받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해지다가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요.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타락을 하는 것이란 말.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시다면 찔림받는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양심을 시작으로 착하고 선한 양심과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심으로 거룩한 산 위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중요한데 양심의 가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않으면, 곧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지금 양심에 찔림도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런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에서 이제 떨어져서 선하고 착한 영심까지 됐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찔림받는 양심까지 됐는데 성령님이 찔러주시는데도 내가 그 찔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더러워져요. 그런 다음에 악해집니다.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죄로 여기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긋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양심의 찔림도 있었거든요. 왜?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이 있었으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찔림받는 양심을 내가 무시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찔리지를 않아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화인을 맞아요. 버리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받아들이길 내가 싫어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죠. 하나님이 괜찮은가 보다. 안 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란 말.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염려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간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의 율법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곧 새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양심에서 책망을 주시고 찔림을 주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고 찔림을 줘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청결해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시점이요, 바로 여러분이 착하고 깨끗한 그런 양심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마음에 전혀 죄에 대한 책망이 없을 때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다가 나중엔 찔림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더러워졌어요. 내 양심이 악해졌어요. 화인 맞았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 곧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 이걸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찔러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가책을 주신단 말. 아이고, 내가 이제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더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즉시로 여러분의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와도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찔림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찔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불평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이미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죄도 성령님이 용납을 못해요. 그냥 찔러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더 편했는데, 아니 성령 세례 받으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더 힘들어질까요? 당연하죠. 성령님이 이제 찔러대시는데요, 예전에는 찔러도 여러분이 반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조금만한 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하나 들어와도요 못 견디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찔러대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 근데 여기서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러대면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걸 또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성령 소멸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 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지금 이런 신령한 단계가 됐는데 하고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양심의 화해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받아들인 후에 혹여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즉시로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음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사단을 꾸짖고 저주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게 되므로 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받아들인 후에 혹여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즉시로 양심에 가책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마음 안에서 가책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네? 이걸 지금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지질 않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책이 왔을 때 이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음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사단을 꾸짖고 저주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게 되므로 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물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났다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쉬워요? 어려워? 마음에서 목마려 물 마셔야지, 그거 어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당장 가가지고 물을 마실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들려오면은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난 목이 타 물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오는 순간 벌써 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행하는 거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는 생각이 났다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마음에서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왔단 말이에요. 그거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어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들리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 사함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음으로 죽은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사단을 꾸짖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게 되므로 쉽게 순종하게 되는데 왜 말씀 묵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밀을 모르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묵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이런 분들 봤어요. 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알고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양심에 찔림을 받는데 아니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말씀 보면 또 찔릴 거 아닙니까? 아니 난 그러니까 말씀 안 봅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몰라요. 이 가책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린 사탄을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이유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기에 매번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지껏 지었던 죄가 용서받습니까? 소용없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물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죄의 용서만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죄사함을 위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겠네. 빨리 내가 죄사함 받아야지. 가가지고 뭐예요?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는데 또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 죄 때문에 저주받겠네. 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은 제사의 반복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로서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죄를 영원히 사해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곧 예수님을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나에게 입히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로 희생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희생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체로 범죄함과 곧 전부 불살라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를 가로로 길게 이어서 둥글게만 두루마리 책인 구약에서 제사에 대해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 왜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셔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구원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영 안에 역사하던 사단의 영들인 귀신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몰아내므로 영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영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지금 몰아내고 계십니까? 이 구원을 받아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의 구원함을 은혜로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계속 이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거역함을 통해서요, 완고함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이걸 대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영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역사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 몰아내므로 혼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혼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의 구원함을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안에 있는 이 마귀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혼의 거룩함, 혼의 구원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해져야죠. 계속 일어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혼의 거룩함을 이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혼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과 난도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이건 끊임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어느 때 끝나겠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계속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몸 안에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역사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몰아내므로 몸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거룩함을 이뤘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지체의 역사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몸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제 거듭난 영과 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제 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몸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은 혼과 구원받은 몸을 이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영과 거룩하게 된 혼과 거룩하게 된 몸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이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뤘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영의 거룩함, 혼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을 이룬 걸 믿습니까? 이걸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뭐예요? 지켜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이 이미 영의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이, 혼의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이, 몸의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이,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뭐예요?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 흠없게 보존하는 노력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 구원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걸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 오시는 데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입니까?
모처럼 친정 부모님이 며칠 놀러 오셨는데 어디에 모실 겁니까? 안방입니까? 건너방입니까? 뒷방입니까?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집에 사는 딸과 사위가 원하는 곳에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모실 것입니까? 부모님이 놀러 왔어요. 어디다 모실 거예요? 안방에다 모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안방입니다. 건너방입니다. 아니면 뒷방입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드리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만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영 안에다만 모시고, 더 나아가 혼 안에도 모시기를 원한다면 혼 안에도 모시고, 더 나아가 몸 안에도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몸 안에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영접함으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 와 계세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은 안방이거든요. 그 안방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은 건너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부릅니다. 이게 우리 상태였다는 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안방인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모신 하나님을 혼에 모시고 내 몸에다가도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몸 안에다가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거룩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는 게 거룩해져요. 듣는 게 거룩해져요. 말하는 게 거룩해져요. 생각하는 게 거룩해져요. 행동하는 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도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역함과 완고함으로 사단의 영들인 귀신들을 받아들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혼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혼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모르고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분을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하시는 것이라. 몰랐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시고 나니까 뭐예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의 혼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받아들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혼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 몸을 더럽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즉시로 치십니다. 지금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내 혼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내 몸은 아직은 더러우니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도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내 몸에도 왕으로 오세요.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 의사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는 것이 더러워요? 하나님이 즉시로 치십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받아들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몸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해진 자신의 영을 사단의 영들인 귀신들로부터 지키고 흠없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해진 자신의 혼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로부터 지키고 흠없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미 성전이 됐다는 걸 믿을 때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안 믿어요. 에이, 내 영은 아직 거룩한 성전 아니야. 내 혼은 아직 거룩한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 믿기 때문에 내 혼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님이 안에서 지켜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받았다는 걸 믿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 자신의 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해진 자신의 혼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로부터 지키고 흠없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거룩해진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로부터 지키고 흠없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이 이제 그 믿음대로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불의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악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뭐, 야, 너 거룩한 성전인데 너 그런 거 보면 돼? 그런 거 들으면 돼? 그런 거 말하면 돼? 그런 거 행동하면 돼?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사단의 영들인 귀신들로부터 지키고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들림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